영원히 주님 사랑해. 함께 하는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 아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죠?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하여 주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났고 항상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변화의 포도주 되듯이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됐고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는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특별히 다른 말씀보다 조금 더 알레고리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있지만 사실 알레고리적인 부분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것에 요한복음이 조금 더 숫자적인 부분들이나 연관성에 있어서 설명하려고 할 때 그것이 왜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설명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나오는데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표현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첫 번째 표적인데 이 표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인이다,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적인 징표가 있다, 언약적인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이고 7개의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가 등장하는 것들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실 나오지 않는데 왜 이것을 썼는가?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꼭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표적이다라고 할 필요는 우리에게 없어요. 항상 그것이 표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요한복음 내에서는 요한복음은 조금 더 이것이 증거다, 사인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표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를 잠깐 보면요.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에도 잘 나와 있는데 결혼할 때 마을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요. 정혼을 하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약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때로는 프로포즈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을 때 이제 모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했었습니까? 당연히 받아줬겠죠. 그렇죠? 프로포즈를 한다, 정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남성이 여성에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이에요. 포도주가 들어있던 포도주 잔을 이렇게 주면 그것을 여성이 받으면 이제 결혼을 합니다라고 되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혼의 시작인 것이에요. 사람이 많을 때 정혼하는 것인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정혼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라고 하게 되어지고 나서 보통은 1년 후에 결혼합니다. 그러면 남자는 이제 아버지 집 옆에 방 한 칸을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과 다르게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무로 이렇게 해서 집을 한 칸 더 짓는 거예요. 방을 하나 더 짓는 것이에요. 1년 동안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보통 그 시간이 1년이란 시간이 돼요. 정혼하고 나서 결혼할 때까지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그 시간이 1년이란 시간이 됩니다. 아내는 1년 동안 기다리는 것이죠. 남편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의 예식이다. 갈릴리 가나의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결혼을 이제 해요.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식사가 결혼하는 날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는 400명이 왔는데 식사가 100명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조금 남더라도 남는 부분들을 준비하는 게 낫지 모자라서 터무니없이 모자르면 안 되겠죠.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 번 들었고 또 여러 번 읽었고 설교로도 많이 들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가 있어서 잔치를 하는데 무엇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혼주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없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째 되던 날 이제 결혼식이 있다. 어머니도 있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거기에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보통은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요한복음 내에서는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앞에서부터 보면 이튿날이라고 해서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에서의 시작은 한 6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7일을 준비하는 6일째 되는 날이에요. 6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성경에서 사실 사용하지 않아요. 이 요한복음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일째 되고 나서 7일째 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쓰는 것이 뭔가 안정감이 있어요. 6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7일째 되기 전날이라고 해서 약간 아쉬움, 조금 모자란 부분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제 안식하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래도 7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6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부러 돌 항아리가 몇 개였을까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어요. 6개의 돌 항아리라고 표현을 유대인은 안 써요. 그런데 일부러 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표현하고 요한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6일째 되던 날 이제 잔치가 이루어지기 전날이에요. 그리고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딱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결혼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이에요. 결혼식 날 이제 식사가 준비가 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혼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할 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1장은 무슨 장이냐고 하면 새 언약을 시작하는 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이렇게 외우세요. 새 일을 시작한다. 31장, 새 일, 31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 언약,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때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는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설명하면서 마치 포도주가 없다,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다, 약속이 깨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기엔요, 이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찬양하는 순간, 기도를 하는 순간 나는 그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아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모든 문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표적이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지만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이 나에게 살아서 오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2000년 전에 어떠한 표적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환경에 힘듦이 있고 또 내가 무엇인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계속적으로 우리는 약속을 깨트리려고 해요. 약속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치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어서 굉장히 난감한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와 내가 결혼했잖아. 포도주가 넘치고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정혼한 시간이 끝나고 결혼하자라고 했는데 포도주가 없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아니한 모습이에요. 혼례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와 결혼함으로 이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특징 중에 표징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예식의 순서와 형식은 갖추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3절과 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끈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연결해 보시고 이어서 와 보세요. 7개의 표적 중에서 지금 첫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 없고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 첫 번째 강조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이제 아들 예수께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왜 그것을 나에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포도주가 없는 삶의 환경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나의 영적인 그리고 내가 도전받아야 될 것을 함께 주님 앞에 요구했다면,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것을 주님 앞에 바랬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네, 맞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데 또 영적으로서 주님께서 회복해 줄 것이 있기에 이것을 통해서 함께 새로워져야 됩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의 이 질문에 대한 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어머니가 육신의 이 삶에 보여지는 환경의 변화를 달라고 하는 것들만 표현한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잘 보시면 이 마리아는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잉태하고 날 때부터 이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오신 임마누엘이다, 세상을 통치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듣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엇인가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는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밝힐 때가 된 거예요. 내 때가 되었다. 내가 그냥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만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문제와 함께 영적인 변화와 삶의 모든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할 그 은혜의 잔치에 초대할 시간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들이에요. 그러기에 포도주가 없는 것이, 오늘 내가 원하는 것에 무엇인가 환경에 변화가 없는 것이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것만을 위해서 왔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오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인생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를 두고서 계속적으로 물을 채웠지만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 항아리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한 항아리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요, 보통 70리터에서 많으면 100리터가 된대요. 100리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콜라가 1.5리터 콜라 있잖아요. 그렇죠? 100리터라고 하면 그거 사실
몇 개가 되겠어요? 막 70개, 80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양의 한 항아리가 아니라 6개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에서 6이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다른 데서 설명할 때는 이러한 표현들을 잘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복음 내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영적인 기갈과 육적인 기갈이 함께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결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고 그 6을 계속 채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있죠. 어떨 때 해결될까요? 어떨 때 그 문제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 떨어지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은요, 사실 쉬스테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당연히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주님을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내가 30이 되었고 40이 되었고 내가 50이 되었고 60이 되었고 70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은 가지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마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를 얘기하면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만찬 할 때 신색으로 외국은 백포도주를 하지만 우리는 꼭 붉은 포도주를 쓰는 이유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성만찬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정결 예식의 결혼식에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오신 그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찾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것이 사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 주심을 알기에 목적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되지 아니한다면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공감할 수 없고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나에게 사인이 되어져 오고 표적이 되어져 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 이유와 또 결과가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내 때가 지금 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 너의 가정이 정말 나를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그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정혼을 했지만 이제 결혼은 시기 되어서 결혼할 그날 많은 것을 준비해요. 옷도 준비하고, 그렇죠? 결혼식에 음식도 준비하고 식장도 준비해요. 다 준비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주님을 모시고 나갈 그 마음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그 사업이, 그 결혼식이, 그리고 그 직장의 일들이 가정에 소망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주님이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해야죠. 주님 상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십시오.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 저에게 가장 복된 일입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하고 주님과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조금 전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인이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왜 영적인 것을 놓쳤지? 라고 하면서 이제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거죠. 저 예수가 저가 하는 그 말 그대로 너희들이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리아가 처녀된 모습으로 이제 아들을 잉태했어요. 사람들이 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아 이게 아니지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너희들은 따라가라. 그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목회자인 제가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 오히려 제가 성장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경험합니까?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도전시켜야 됩니다. 아 목사님 저희 환경이 안 돼요. 저는 성향이 안 됩니다. 저는 이래서 안 됩니다. 제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를 도전시키십시오. 아 목사님 저는 믿음으로 나아갈 겁니다. 라고 하면 제가 오늘 또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할 수 있게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회자를 여러분들 도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를 여러분들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잖아요. 하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예수를 나의 육적인 변화를 위해서만 사용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결박과 상처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왜 놓쳤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다 이루어져 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작은 순종을 바라고 있는 것이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인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잘 보세요. 어머니는 그렇다고 쳐요. 어머니는 이제 예수와 오랜 시간 살았으니까. 근데 하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물을 채우십시오라고 하면 대충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절반쯤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하죠?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대충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할지 이게 또 대충 어느 정도 한 80%만 채워도 괜찮을 것인데 이것은 쌓인 표적,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칠 때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을 아기까지 채웠을 때, 이제는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충분하다. 영광 받을 그 은혜가 충분하다. 7개의 표적 7개를 채우고도 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첫 번째 그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7개의 표적을 다 설명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나서 라고 해도 복되어 감사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기까지 채울 때 그렇게 순종할 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떠서 우리의 작은 순종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루터는 말합니다. 순종은 이적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적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이적과 기적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물이 포도주를 변하는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반응이 없더라면 그때는 계속 주님께서는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내 때는 오지 아니하였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 정말 위기입니다. 문제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까? 그때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까지 채운 하인이 그 연회장과 다른 엄청난 큰 축복을 이뤘어요.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움직이고 반응한 사람은 그 물떠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포도주를 맛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일하셨구나라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회장은 물떠온 포도주를 맛봐도 모르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런 하인이어도 족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아기까지 채우는 그런 주님 앞에 순종을 했을 때 나의 이 순종이 우리의 가족의 엄청난 은혜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냥 오늘 이 한 구절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물떠온 하인이어도 돼요. 평생에 그렇게 종으로서 살면서 이 모든 변화 속에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구나 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거 하나도 족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위기의 시간, 결혼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결혼식 날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서 난감한 그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잔치이며 풍성한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풍성한 은혜를 거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얼마나 난감할까요? 신부를 데리고 와서 7일 동안 잔치를 할 때는 문을 닫아놓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사실은요, 신랑이 신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1년 동안 잘 기다렸어 라고 하는 것이죠. 정혼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는 그때까지 잘 기다렸어. 너는 아주 멋진 그러한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결혼식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1년 동안 정혼한 시간을 지날 때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만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만 그때를 아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만 그때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몰라요.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그것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죠.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 앞에 성만찬 때에 예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우리는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핍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풍성한 것을 주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 앞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1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제 모든 것이 정말 다 준비된 날, 그 영광 앞에 너희들은 믿음으로 가느냐? 그 영광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결핍은 회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일보해 주실 것을 나는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세